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 말고 원래 그 백성들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행전, 즉 예수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거기서 담겨있는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복 받고 살 수 있어. 그럼 보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든 성경을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삶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는가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전부 다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다면 차라리 명심보감을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논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지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자체를 성경은 그렇게 대단하게 그 원인, 기초와 근본을 대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칼처럼 임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뭐야? 인간이 도대체 뭐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런 의문이 두고 괜히 속에서 화가 일어나요. 이제 그런 화를 못 느껴봤다면 아직도 여러분 깊숙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찌개는 그 경험, 영과 혼절을 찔러 쪼개는 경험이 삶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일단 인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그래서 이 회개, 메타노이아 헬라도 그렇지만 그 근원이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 돌아오다, 회복하다는 그 단어로 쓰이는데 그 단어 자음을 파자하면 집을 무너뜨려 파괴하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 틀과 기본적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세상이 얘기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윤리, 도덕적 교과서로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사는 처세술의 책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 모든 종교들의 그런 경전과 똑같은 레벨선상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주의 말씀을 맛을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죠. 그 맛을 보지 못하니 그걸 요구, 원하는가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투자 속에서 10분의 1, 아니 한 100분의 1
일만 투자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벼이삭 요 한 싹이 떨어지면 그 이삭이 됐는데 적어도 170에서 200개를 맺습니다. 하나가 떨어질 때.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안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를 그 창세기 1장에 담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구나 라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 담아놓은 내용이 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아는 구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는 갑자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으로 또 출발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빛이시니까 좋은 것으로 창조가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하는 일장 속에서 먼저 그 어둠과 흑암으로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날마다 반복되는 어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매조지가 지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으로 살아가고 있죠. 성경 안에 먼저 저녁부터 시작하여 밤을 통과하여 아침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역사를 운행할 것임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그러한 만물을 살려내고 존재케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죽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티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의하여 그들이 가치를 갖고 존재하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흑암, 어둠, 티끌 모든 게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개입되지 않고는 어떤 것이라도 그 자체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것입니다.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그 어둠을 찢고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문을 몰아내고 딱 묻이 드러나죠. 비로소 그 묻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생명이 태동되는 모습이 삼일째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 창조가 어떻게 일하는 그 현실을 첫 창조, 이 보이는 세상 속에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펼쳐 보이면서 그 안에 그 담긴 내용들을 담아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이야기를 이 첫 창조 속에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곧 창세기 1장과 대조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강론할 때 창세기 강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구원의 내용임을 설명한 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이튿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완성. 7일째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4대에 보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해요. 분명히 그러죠. 그러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이미 나타나 있더라도 뭐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외의 것들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뭐 땅에 짐승들이 걸어다니고 또 곤충들이 기어다니는 게 있을지라도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을 주지 않고는 겉으로 나타나고 움직인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건 모른다고 5절 얘기해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또 생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태어나서 생명이 살았다가 죽어가고 있죠. 성경은 반대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하다 해도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군상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그 흑암과 어둠과 공허 속에 빛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창조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에 똘똘 뭉친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저 산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걸 내버려 두고 보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선악과를 먹은 자의 특징. 하나님 눈에 그리 산 자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자기들이 기준을 세운 것이지. 그래서 한 방울에 열골 한 방울에 티끌처럼 여긴다 그러죠. 생명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의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실체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생명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 그 주님이 반드시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공생에 드러나 있잖아요. 바로 그런 필요성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필요성이 얼마큼 절박하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좀 부탁하여 그것도 믿음으로 꼭 들어주신다는 것보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들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실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믿기를. 자신의 믿음들을 잘 검증들을 하셔야 돼요. 검증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동반하게 되고 믿음은 누차이겠지만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투신하는 거예요. 아멘. 던져버리는 것이죠. 아멘. 내 의지와 사과 없이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같이 인간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철저하게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악 중에 내가 출생된 자라는 자기의 실체를 깊게 깨닫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아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근데 우리들은 밧세바 사건의 우리아 사건,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에만 창념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다시 그걸 통해 뭘 깨닫는가, 그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건, 밧세바 사건, 난 가늠하지 말아야지, 난 저런 일 하면 안 돼, 이런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그래요. 남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드러난 일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그 어려움만 보고 나도 저런 일 하지 말아야지, 어려움을 요 정도로 끝나요. 차라리 그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처럼 그 일을 당하고 그런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을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 알지 못할 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 주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사기도 쳤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거 회개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 나가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하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판단과 가치에 배워진 그 논리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제 남도 조금씩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것이 회개, 죄인됨을 고백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할 만한 그 많은 죄입니까? 그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진 것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내가 죄의 마귀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뭐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논리와 사고방식, 윤리, 도덕적 판단, 다시 말해 인간이 합의해 놓고 서로의 판단과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놓은 윤리, 도덕적, 사회, 법적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성과 지향성, 다시 말해 주객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게 모두 죄란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선행하는 건 다 죄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된 성경의 모습인데,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뭘 한다는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내 현재 삶 속에서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삶 속에 내가 주인이거든요. 아직도
오직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객체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 그리고 임당수의 신청이처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보상으로 뭘 받는다는 생각, 이게 자신이 주체예요. 우린 객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와 라스로의 사건처럼 너 평생 동안 거지 노릇하고 병들어서 맨날 기합 짜고 자기 몸 긁다 와, 거기서 아멘하고 그냥 가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객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를 부자로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죠. 감독이 연출하여 감독의 뜻과 작가의 어떤 의도를 담아 어떤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어 영화를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야 된다. 강도도 있어야 되고 도적도 있어야 되고 사기꾼도 있어야 되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녀 요소 광 수많은 배역들을 정해서 줬는데 그 작가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배역을 바꾸고자 원한단 말입니다. 아니 배역을 받은 줄도 모르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 그러니까 5절에 말씀드리지만 항상 연출자, 창조자이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그 의도에 어긋나니까 항상 NG가 나는 거예요. 네 배역은 그거 아니야. NG 다시. NG 다시. 여러분 삶 속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고 같은 걸로 힘들어하면 반드시 그게 NG 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가 아니구나 라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방향을 바꾸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하나님까지 거기 끌어들여 갖고 금식하며 막 애를 쓰며 막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자신의 뜻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네. 이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은 생명나의 실과를 먹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아직도 복음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어 만드시는가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24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전체를 3장을 읽고 오라고 했죠.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걸 진짜 숙고해서 읽고 온 사람들은 의문이 있을 것이고 그 의문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확 풀려갖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 결국 그들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불칼, 화염검을 두어 그 길을 막으셨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막으신 이유를 본문상의 내용으로 보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체는 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다. 애초 인간, 땅에서 흙에서 나온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도 그 앞에 거와 어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먹지 못하는데 뭐하려고 막아요? 생명나무. 그리고 인간이 쟁취에 노력하여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자는 생명나무 쪽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들이 이미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자기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줘야 먹는 거예요. 근데 뭘로 거기를 막습니까? 못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의도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 배웠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성령은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악인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의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령한 푸념과 딛고도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존재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러면 악인으로 영생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 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선 절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불칼을 두고 화영검을 두어 그 길을 막겠냔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통하여, 이런 연출을 통하여 앞으로 구약의 역사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을까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열매를 절대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저주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주가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는 임으로 목대하는 그 나무에서 거기서 각종 나무라고 그렇게 한글로 벗어냈지만 실제 보면 전부 다 남성 단수예요.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나 선악과나 다른 나무가 있는 건 한 나무란 말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그게 심판의 주로 그에게 작용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어떤 자에게 생명나무로 그것이 영생을 주는 축복의 나무가 되지만 어떤 자에게 심판에 이른 저주의 나무가 된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서부터 2장서부터 우리 안에 그걸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키게 한다는 그 말씀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은 전부 직면하도록 그 입구에 그룹과 불칼, 즉 화영검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걸 하나는 벌써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짓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풀어내는 것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창세전 언약이 이 첫 창조에서 풀어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발적인 거나 우연적인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일은 연출자, 작가, 또 감독에 의하여 미 시나리오가 짜 있듯이 그 시나리오대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하는 거예요. 불칼과 불을 둬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분명히 너희 스스로 그것을 먹고 쟁취하고자 노력할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어떤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 자기 치마를 해입은 것처럼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역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막는 화영검을 그 앞에 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지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막는다가 아니라 그들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를 주는 것은 생명나무 쪽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거기에 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영생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값없이 준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첫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역사 내내 지금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영생을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대, 우리 인생이 뭔가를 알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절박함과 그런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주신다는 예수께 나는 불쌍히 여겨서도 내가 주님 안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노력하고 가장 원했던 것들, 가장 집착하고 힘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그걸 건져낸 것이 뭡니까? 인생 자체가 그걸 가리키잖아요. 다 가버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심지 그렇게 우상처럼 밭돌아선 내 몸도 지금 거울을 통해 보세요. 반점이 생기고 주름이 잡히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걸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걸 봐야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사람들이. 그런다고 세상 숫땅처럼 오는 백발을 도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는 시간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전히 그게 포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걸 막으려고 부단히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인생들의 역사를 흥망성쇠 반복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반복하여. 역사가 계속 그걸 그려내고 있고 인생 한 개인이 그걸 계속 그려내고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니 모르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인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그걸 돌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를 취하시는가 잘 보여주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나 에덴 동산을 아니죠. 에녹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도 동쪽에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항상 쫓겨날 땐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도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는 게 가나안 입성의 약속의 땅. 동쪽으로 쫓겨난단 말입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 포로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계시록에서 11장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게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쫓아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그들의 성소가 잠깐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때
우리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직접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덥석 받아먹고 같이 그 손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에게 보였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이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죽고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잘 그려진 것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 어느 쪽으로 하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즉 계속 동쪽으로 엘리야가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거기서 엘리야를 선택하여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그 엘리야가 내려온 그를 역순으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쫓겨나 반드시 죽어야 할 그들을 위하여 동쪽에 예수가 와서 그들과 함께 죽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난 그들이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구약 전체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저주의 동쪽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던 교회를 모형하는데 그 엘리야의 죽음을 통하여 갑질의 영감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길로 가는 모습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받은 갑질의 영감에는 머리가 덮여갖고 기도하면 갑자기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갖고 여기 아담에 먹은 군상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집어내갖고 그런 것들만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인 줄 모르고. 이같이 저주받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의 군상들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그쪽으로 같이 따라 내려가는 흥국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 생명나무가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그런 형국으로 구원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속에 죄로 이 땅에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다시 오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체육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이루고 보이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삶 속 모든 구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더라도 그 몸 어느 날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보약 먹어도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 길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 범신론적 요새 이상하게 교회들이 기독교가 타락해가요. 불교, 대종교, 무슨 뭐 이런 교들과 서로 뭐 회합을 가져갖고선 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이상한 논리로 만들어갖고 그게 좋고 좋은 거예요. 다 인간의 유행을 위하고 착하고 선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너희만 독특하게 그런 걸 주장하냐? 그래갖고 그게 심지어 이제 국회 상정이 됐어요.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걸 이단이라 그러면 그게 법의 저촉에 대해서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보여지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 동쪽 이제 약속의 땅,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신명기 배우고 있죠. 거기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끌어갑니까?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가 끌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근데 칼이 저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즉 에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는 바로 불화염동을 상징하고 있다. 굴과 화염동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칼을 들고. 근데 거기서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되냐? 그때 이스라엘 끌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근데 바로 그 사건 앞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그런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어떤 대속적 희생에 의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그 흔적을 상징적으로 갖는 것을 할례라 해요. 지금으로 하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불칼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불칼을 통과해야 돼. 창세기 뭐냐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약복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을 하죠.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도뼈. 그러자 그를 뭐라 그럽니까?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에는 칭호를 주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느냐? 환도뼈가 부러졌대요. 환도뼈라는 것은 허리뼈, 뭐 넓적다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그 아들들이 났다는 그 창세기 그 말씀은 그 몸이란 단어가 야레크, 그게 환도뼈란 말입니다. 자손 후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환도뼈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 이게 아직도 연결이 잘 안 되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왜? 씨는 예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 2장 3장 23절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 단수.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씨, 젤라라는 단어가 단수로만 사용됩니다. 어떤 것도 진짜 씨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만 씨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거기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는 그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칼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긴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환도뼈가 절단된 자를 이긴 자라 그래요. 니카오, 승리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승리자의 약속의 땅에서 삶은 그 약속의 땅에 벗어났던 그 야곱의 꾀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지팡이를 짚고 사는 삶이 쩔뚝거리며 그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도 침대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졌다는 것은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쫓겨난 야곱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약속의 땅에 복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는 모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개인의 이야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도,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도 그것을 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러분 삶 속에 눈이 열려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실로암이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그 순간이 제대로 열렸다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여 그 역할을 담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작가의 의도를 의심하고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 자기 기만이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알메네우주나 펠라기스처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 영화의 배역을 맡은 그 가수들이 누버트처럼 이렇게 살아갑니까? 거기도 삶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러나 그 전체가 연출자, 감독과 작가의 시나리오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실제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유는 자기가 주체자가 돼야 자유자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객체,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인본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유의진이 어쩌해갖고 제한적 속죄를 갖다가 보편적 속죄니 인간은 구원받았다가 타락할 수 있다는 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정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우연 발생적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먹었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인데,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이미 시나리오가 짠 거 지금 이 역사를 통해 펼쳐지는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인생은 바로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참 놀랍도다, 깊도다, 그 지혜의 높음이 아니면 찬송이 지절로 나오게 돼 있고, 무릎을 치게 돼 있고, 은혜를 보게 돼 있고, 사랑이 되게 돼 있고, 그게 찬송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못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답답하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5분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내버려두지 못해요. 항상 갈등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고민하고 또 자신에서 막 싸우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통일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이미 옛사람 거기서 죽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산 자로서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삶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현실이라는 말이 없어요. 진리가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상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증강현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실처럼 느끼게 가상현실을 만들어주잖아요. 뭐 수고하면 진짜 그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모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으로. 또 이 세상의 과학이 자꾸 제공을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굉장히 말썽이 많죠. 왜 사람들이 마약을 먹습니까?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난 현실은 고통스럽거든. 그냥 계속 깰만 하면 또 먹고 깨먹고 자신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이런 현실은, 진리가 바로 여러분이 흑암 세상 속에서
담대함과 당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사셔야 돼요. 아멘.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아멘.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 진리의 현실을 살 때 그럴 때 비록 진짜 자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혈육적 관계에서 남편, 아내, 자식들을 객관적 요소로 자꾸 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족도 벌어야 되고 뭐 사랑도 벌어야 되고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사랑하게 돼요. 아멘. 진짜 그때부터 남편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가정의 행복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멘. 진짜 그때부터 알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면은 또 다른 말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오늘 복음처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그게 진짜 복이며 또 다른 말로 이게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며 또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진짜 복받은 분들. 아멘. 이런 복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자유롭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눈이 열리지 않고는 내가 사는 것이 진짜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이게 진리의 삶인지 가짜의 삶인지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허망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가짜의 삶의 목을 메어 미혹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일러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꽉 목과 같이 잘 박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사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숨겨놓은 그 놀라운 진리의 은혜의 축복들을 놓치지 아니하며 찾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